오늘 이사야 40장을 지금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엔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지 못할까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인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까 하는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힘 얻고 살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 이유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가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종종 보면, 요즘 손자도 보면 애가 이제 두들도 안 지났는데 다 자기가 하겠대요. 걸핏하면 그냥 손 떼라는 거야.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뭐든지.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뭘 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거. 그런데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건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낙담이 찾아와요. 왜 최선을 다하는데 낙담이 찾아올까? 최선을 다하는데 자괴감이 찾아와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죄책감이 밀려와요. 왜 그러냐면 최선은 다하는데 안 되거든요. 열심히 해보는데 안 되거든요.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뭐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왜 안 될까? 기도를 덜 해서 안 되나? 난 믿음이 없어서 안 되나? 나는 왜 안 될까?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은 된다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맡기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운동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할수록 힘이 들어가요. 코치는 계속 얘기해. 힘 빼라. 힘 빼라. 최선을 다하는데 힘이 들어가. 저는 볼링을 잘 치지 못하지만 볼링 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볼링 치는 사람들이 잘 치려고 힘이 들어가면 꼭 골탕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겨요.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이성을 우리는 앞세우죠.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단단히 납니다. 왜냐? 우리나라엔 그보다 깨끗한 강이 없어서, 그보다 큰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에 목욕하러 온 줄 알아? 그게 나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님,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하셨을 텐데 힘 빼란 얘기 아닙니까? 힘 빼고 목욕하세요. 힘 빼고 목욕을 하니까 낫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힘을 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보다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을 별로 보지 못합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하나님 믿는다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분이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말씀으로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힘을 빼고 내려놓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그 일이 되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을 빼지 않았을 때에 되는 일들은 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됐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당신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참된 신앙은 기적이 사라진 곳에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게 신앙이에요. 기적이 사라진 곳에 소망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인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뿌려질 때, 말씀이 심겨질 때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장 첫째는 힘을 빼고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돈 없는 자도 나와라 그러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값없이 그냥 그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맡겨봐라. 너희의 근심, 수고, 염려, 건강, 재정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봐라.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조되는 것처럼 내 삶에도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오늘 31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앙망한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요즘 중국에서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한참 일으키면서
하면서 중국에서 나온 전기 자동차,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일이 뭡니까?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1위를 하고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동차 충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500km 타고 이러는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발표 나온 거 보니까 가을부터는 상용화 시킨다는데 미국에 테슬라가 만든 전기 자동차보다 중국이 만든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가,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테슬라 거를 타겠어요? 그게 실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5분 충전하고 1000km를 가는 걸 타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힘을 공급받습니까? 내가 힘을 공급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힘을 공급받나?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나? 바로 이 문제죠. 하나님과 만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에도 그가 쭉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 만났었던 충격, 그 충전, 그게 평생 가요. 우린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도 충전이 안 돼요. 부활사건,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야 충전이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렇게 우린 계속 흔들릴까요? 우리가 계속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분으로부터 힘과 능력,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태양전지는 어떻습니까? 태양전지는 오직 태양이에요. 태양에 빛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의 빛을 얼마나 받느냐, 그가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오직 태양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충전을 받는 그 충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 이 충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른 것에 의한 충전을 자꾸 기대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18살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게 그냥 10년은 가더라고요. 전혀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10년을 가더라고요. 지금도 늘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시 나를 충전시켜요.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오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한번 만나고 충전시켜야 그래야 뭐가 일어나는데, 교인들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접촉,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의 충전, 예수 그리스도의 충전,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두 번 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면서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냐? 충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충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충전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충전을 경험했었던 그런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아, 세상 것들로 이게 충전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충전시켜야 되는 건데, 그냥 5분에 1000km를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때로는 지속적인 충전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여호와를 앙망할 때 그분으로부터 힘과 모든 능력이 온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일, 이게 필요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들의 약점이 어디 있습니까? 모태신앙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이 충전을 이해를 못해요. 그냥 신앙생활은 지속적으로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충전을 이해를 못해요. 충전을. 마지막 하나는 날개를 키우세요. 날개를 키우고 상승 바람을 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말씀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세계에서 날개가 3m 이상 되는 3m들 그런 곤돌은 멸종 위기였다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살아났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한 150마리 정도 남아있다가 지금은 500마리 넘게 그래도 많이 살아났다고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솔개들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있습니다.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늘에 솔개들이 빙빙 이렇게 날고 있을 때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쳐다보고 있냐? 쟤는 언제쯤 있다가 날갯짓을 한번 할까? 날갯짓을 안 해. 그냥 뱅뱅 날개만 쳐들고 그냥 피고 그냥 뱅뱅 돌고 있지. 아니 날개를 쳐야 되는데 날개를 안 쳐. 그래 날개를 언제 치나? 그리고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날갯짓을 안 하고 저 하늘에서 저렇게 계속 뱅뱅 떠서 저렇게 돌고 있을까? 참새를 보세요. 참새는 죽으라고 날갯짓 합니다. 죽으라고 날갯짓 하는데 저만큼밖에 못 가. 참새는. 그 어디 이유가 있는지 아십니까? 날개에 있어요, 날개. 그리고 그 날개가 바람을 타야 되는데 참새는 날개에 바람을 탈 줄 몰라. 그래 참새는 바람을 탈 줄 모르니까 참새는 제가 날개를 계속 퍼득거려야 되는 거예요. 날개 퍼득거려 저만큼 가고 저만큼 가고 참새는 지껏 해봐야. 그런데 독수리나 솔개들을 보면 날개를 그렇게 치지도 않아요. 단지 그들이 날개를 한번 젓기 시작하면 바람을 타요. 신앙생활은 상승 바람을 타야 돼. 내 힘으로 날갯짓을 하는 게 아니라 상승 바람을 타는 거. 그런데 상승 바람을 탄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바람을 타고 그냥 돌아다니지 않아요. 잘 타는 사람들은 오래 떠다닙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밑에서 달려가지고 그 피고 날리지를 못해요. 어떻습니까? 높은 언덕에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뛰어요.
거기서 뛰고 그것이 펼쳐지면 바람을 타기 시작하죠. 저는 교회가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교회가 그 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승 바람을 타게 하는 언덕, 그것이 교회와 같아요. 우리는 왜 교회를 자꾸 옵니까? 우리가 교회를 자꾸 오는 이유가 우리가 이 날개에 바람을 타려면 때로는 내가 날개를 쫙 펴도 바람을 타고 나르질 못해. 그런데 이 상승 바람을 타게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교회예요. 나 혼자 기도할 때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공동체가 함께 찬송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우리는 바람을 타요. 종종 그런 걸 느낍니다. 찬송을 그냥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사람들은 찬송을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부르죠. 한번 우리 교인이 그런 얘기해요. 찬송을 부르는데 뒤에서 정말 찬송을 잘 부르더래요. 왜? 성악을 전공했으니까 잘 부르지. 그런데 찬송 그렇게 막 잘 부르니까 자기도 잘 불러지더래. 찬송이 잘 불러지는 거야. 왜냐? 자기 혼자 그냥 중얼중얼 찬송을 부르다가 뒤에서 찬송을 잘 부르니까 잘 불러지는 거죠. 교회에서 찬양단들을 왜 앞에 세우고 찬양을 함께 부릅니까? 찬양단들이 앞에 세우고 찬양을 함께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그 바람을 함께 타고 내가 함께 찬양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찬양이 되는 거거든요. 왜 교회는 통성기도를 합니까? 교회가 통성기도를 하는 이유는 나 혼자 중얼중얼 그냥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통성기도를 하면 기도의 바람을 타거든요. 기도의 바람을. 교회가 어디냐? 교회가 내가 날개는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바람이 안 타. 바람을 타야 되는데 그 바람을 타게 만드는 그냥 언덕에 올라가는 일이 힘들어. 교회를 오는 일이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언덕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바람을 타는 것처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 그때 우리는 신앙의 상승 바람을 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생활이 안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다.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냐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피곤하고 지쳐 있을까? 다른 사람은 된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힘 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그렇게 변했냐? 늘 문제가 있고 말썽이 일어나던 자녀인데 어떻게 자녀가 그렇게 변했냐? 그 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시킵니다. 그런데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었고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고 내가 하는 일은 사랑함으로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함으로 품고 가는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삶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앞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때로는 왼편에서 하나님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맞는데, 왜 나에게는 곤비치도 않고 피곤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데 그 힘을 얻지 못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다시 깨닫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것은 힘을 빼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지만 오히려 자괴감과 죄책감이 들어올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힘을 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시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충전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날개를 키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상승 곡선의 바람을 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타게 해 주옵소서. 교회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상승 곡선의 바람을 타게 해 주셔서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부모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뿐만 아니라 부모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자녀들 끝까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오이코스들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오이코스를 위한 기도가 쉬지 않게 해주시고, 오이코스를 위한 기도를 통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가자탄 선교를 준비하는 일에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이러한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루도 주께 맡기니 책임져 주시고 독수리 날개심이 올라감 같은 힘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